가정교회 모임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the2andgmail.com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쫓은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이 사무엘의 정한 기한대로 이레를 기다리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가로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필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가로되 왕의 행한 것이 무엇이냐? 사울이 가로되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나라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은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치 못하였다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하고 네, 이거 해야 되겠네요. 네. 여섯 번째 사울 왕의 버림받은 입니다. 외울까요? 해수장님 먼저 하시겠어요? 언니 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용기를 잃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동굴과 나무숲으로 가서 숨었습니다. 구덩이와 우물속과 바위 틈으로 숨었습니다. 그 다음에 심지어 히브리 사람들은 저기 지방 안에 왔어요. 다른 지역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뭐지? 사울은 그냥 그대로 그냥 길갈에 그대로 머물렀습니다. 군인들은 무서워서 떨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7일 동안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이 곧 오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부인들이 하나둘씩 떠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람은 여기까지 안 와요. 9점이나 중간에 그래. 끊어야 돼. 하나씩 끊자. 하게 한 장씩 탁탁 외우시네. 무서워. 갑자기. 아니야, 하나 하면 패스하러 갈게. 하고 싶은 만큼 다 해도 돼. 내가 끊는 거 아닌가요? 아니 마지막까지. 사울이 말했습니다. 나는 범죄가 허락죄를 가지고. 네, 그다음. 사울이 태워드리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렸을 때 사무엘이 도착하였습니다. 네, 그다음. 사무엘이 도착했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맞이하러 나갔습니다. 네. 다음.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도대체 무슨 일을 한 것이오? 블레 사람들은 군인들은 떠나가고 군인들은 떠나가고 당신은 오지 않았고 블레 사람들은 공격하러 짐을 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불에 태우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불로 태우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여기서 할까요? 내용이 있어요. 뭐지? 이거 약간 조금 당신 무슨 그 말은 인도말로도 할 수 있어. 사무엘 까하. 까요 말하다가? 까하 말했다.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좀 길게 해줄까? 길게 해. 그래서 이스라엘이 당신의 나라로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새로운 사람을 찾아내셨어. 그다음에 주영이. 끝난 거 아니에요? 아니야.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나머지 두개 다 있어. 자매가 마무리해. 그냥 다른 사람 찾았다 끝까지. 그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오 했어요 누가? 네? 그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오는 빠졌어요. 이어갈 수 없다. 이어갈 수 없다. 자매가 마지막 중요한 거 하나만 하면 되는데. 은겸이가 그래? 은겸이가 맞아. 마지막에 그래 엄마 대신 이유는 당신이 하나님을 맞아. 그게 핵심이야. 포인트야. 인간적으로 너무나 이해가 되는 7일이나 기다렸는데 이해가 안 간다고? 아니 이해가 너무 간다고요. 제 사울의 행동이 절박한 너무나 이해가 되는데 왜 이게 그렇게 중요할까요? 가만 보니까 우리의 삶이 이거잖아요. 그리고 항상 아브라함도 그랬잖아. 아브라함도 보면은 못 기다려 그러다가 그냥 하가를 취한 거 아니야? 그니까요. 이게 우리의 모습인 거죠. 근데 그거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게 포인트인 것 같은데. 근데 뭐 항상 어떻게 못 참고 막 했는데 그때 딱 나타나. 그러니까 그거 왜 그러셔? 그러니까 우리 계속 아니에요? 나 개인적으로도 그런 줄 아는 것 같아. 못 참겠다 확 하는데 아니 못 참겠다 했을 때 거기를 그 순간에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못 참겠다 나의 힘으로 못 참겠다 죽어야 되겠다까지 가야 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 될 대로 되라. 나는 죽을 게 뻔하잖아요. 이 순간에 못 참으면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이 넘어가야 되는데 그래도 못 죽겠다는 거죠. 내 힘으로라도 살아야겠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것 같으면 거기서 지난번에 또 얘기했지만은 내가 죽어야 되겠다라는 사상은 성경에 없다는 거지. 난 이미 죽었다라는 걸 선포해야 되는 거지. 죽었다는 걸 선언해야 되는 거고. 거기가 중요한 포인트네. 또 다른 하나는 너의 지체를 죽이라는 말은 있어. 죽이라는 말은 내가 불순종하려는 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그 다음에 그걸 행위로 옮길 때 지체를 죽이라는 말이 돼 있지. 나가 아니거든. 지체는 나가 아니야. 그러니까 지체는 나의 파트지, 몸이지. 그러니까 몸을 죽이라 이런 부분이 이제 나의 결정이 실행되도록 하라 이렇게 이제. 불순종하려는 나의 지체를 죽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라.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되겠다 이런 사상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갈 때 베드로가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겠나이다. 그걸 못했거든. 그 못하는 게 성경적인 사상이에요. 네, 우리는 주를 위해서 내가 죽겠다 주를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 순간에 사나 죽으나 그리고 나는 이미 죽었음을 그리고 나는 어쨌든 하나님 편에 있음을 선포하고 그렇죠. 끝까지 거기를 견디는 걸 했을 텐데 네, 이 인간적인 나의 의가 너무 살아있기 때문에 나의 의가 충만할 때 할 수 있는 행동이 나의 뜻대로 결행하는 거네. 응? 나의 의가 살아있다고 밖에 볼 수밖에 없네 여기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이미 죽었음을 생각하는 그 포인트보다 내 생각이 더 위로 올라가는 거네. 의가 충만한 상태네. 잘하고 싶고 너무너무 잘하고 싶고. 그러니까 기준이 나고 내가 뭘 나만 해야 보이는 되고 거야 나만. 내가 나는 뭘 너무 해야 두렵고 되고. 막 군사들도 다 가지. 나 그래도 사무엘 기다렸거든. 7일이나 기다렸거든. 나도 내가 생각할 때 내가 할 거 다 한 것 같고. 최선을 다했죠. 그런데 저건 심각하게 많고. 앞에 3만 명 있고 막 이거 보면은 할 게 다 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 은혜를 그걸 받는 받아내야겠거든. 거는 일하는 것 같지 않거든 거기는. 근데 내가 막 제사를 지내고 하는 거는 뭔가 하는 것 같은데요. 끝까지 가만히 기다리는 거는 마치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여. 되게 그게 굉장히 적극적인 태도인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했을 때 굉장히 소극적인 태도처럼 보여요. 내가 죽었음을 선포하는 그 자리가 내가 정말 신앙이 있음을 고백하는 거고 내 의가 내 어떤 옳다는 생각 이게 완전히 사로잡혔을 때 내가 죽었습니다. 난 이미 죽었습니다. 라고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는 이게 구약이기 때문에 구약에다가 신약에 있는 사상으로 내가 죽었습니다라는 거를 갖다가 적용시키기에는 불가능하죠. 그래도 어렵죠. 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죽음에 대한 것이 구약 시대는 순종으로 그냥 나타났는데 그냥 순종으로 접근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죽었다 이러면서.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뭐냐면은 핵심은 그 사무엘만 제사를 드릴 수 있는데 사울이 드렸다는 거잖아. 사무엘은 보면은 사무엘상 1장에 보면은 뭐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뭐 엘가나가 이제 그 아버지인데 이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이 아니에요.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레위인이에요. 그러니까 레위인 중에 이제 아론의 자손만 제사를 드릴 수 제사장이잖아. 레위 적어도 이 사람은 레위인이라고. 그러니까 사무엘이 제사를 드릴 수가 있는데 사울이 이제 베냐민 지파잖아. 제사를 드릴 수 없는 그 자가 드렸다는 거지. 그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발표한가요? 어떤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다 그랬는데 그 하나님 명령의 내용이 뭐냐 이거죠. 하나님의 명령 그 앞에 보면 7일 동안 그렇지. 사무엘이 사울한테 내가 7일에 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7일 동안 사실 기다렸는데 이게 8일째 제사를 드린 게 아니라 그날을 다 넘길 때까지는 기다렸으면 괜찮은데 사무엘이 실제적으로 7일째 되는 날 저녁 때까지 제 번제를 딱 끝내자마자 사무엘이 도착을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제사를 드릴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성경적으로 보면. 그래서 7일간 기다리라고 했나요? 네. 10장 8절에 보니까 이게 쉬운 성경 보면 좀 애매한데 일반 성경 보면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그렇게 써있어요. 그렇게 말했잖아요. 신가는 7일까지는 기다려야 된다. 10장에 이제 7일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논란이 있더라고. 왜냐면은 이게 사무엘 몇 장이 13장이죠. 네. 13장 1절에 보면은 사울이 나라를 다스린 지 2년이 지났다 그랬거든. 2년째인가 뭐 그렇거든. 그러니까 사무엘이 7일간 기다리라 길갈로 내려가서 그거는 벌써 1, 2년 전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때냐? 그건 잘 모르는 거지. 네. 그래서 사람들 주석을 좀 보니까 그 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새로 또 이렇게 사무엘이 얘기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정한 기간대로라는 거 정한이라는 말이
없대요. 그 원래 원문에. 아 그래요? 네, 72역하고 또 다른 역에만 그 말이 아니 그 다른 역에 정한이었어요. 다른 얘기 아니었어요. 근데 킹제임스 버전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사무엘이 정했다고? 아니 정했다고요? 정한이었어요. 다른 정한이란다. 당신 기억력을 내가 잘 같이 읽었는데 왜 또? 아니 오실 때 시간 있는 분들은 호크마를 한번 읽어보고 오세요. 호크마? 네, 그 주석을. 여기서 보면 사무엘이 순종하지 않았다 이 부분이 있고 일단 제가 이제 주석 읽은 거하고 성경 내용하고 이렇게 봤을 때 이제 저 고민 많이 했거든요. 도대체 사울이 무슨 죄를 지은 걸까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사울은 왕이잖아요. 왕인데 왕으로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권한은 주었는데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이런 권한은 아직 이렇게 허락을 받지 못했거든요. 근데 자기가 두렵다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지내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거는 자기가 백성들을 다스리는데 그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아니면 백성들을 달래기 위해서 이렇게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는 이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아론 지파한테 허락하신 이런 것들을 월권을 한 거죠. 자기가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카인이 내가 제물을 드렸으면 하나님께서 받으셔야지 왜 안 받으시냐. 그러니까 자기를 더 이렇게 뭐라 그러나 자기 가치를 더 자기 스스로 높인 이게 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게 여기서 핵심이죠. 왜냐면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창세기 3장 이 보면은 타락 얘기인데 타락이 돼가지고 한 게 뭐냐면 결국 타락한 사람의 그 상태는 자기가 하나님인 거야. 자기가 기준이 돼서 자기가 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자기가 하는 거라고. 그게 타락의 근본이거든요. 근데 그다음에 가인과 아벨도 마찬가지. 가인은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린 거 아니야. 농사 제사를. 그거 얘기했었고 모세를 부르심도 마찬가지. 모세가 하나님께서 거기는 안 나왔는지 몰랐는데 지팡이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모세가 행하는 거지. 그다음에 홍해를 건넌도 마찬가지고 노뱀 사건도 이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릴 수 있는 거고 우리 죄를 위해서 뭐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여기 사울 왕이 하는 게 이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다 이거거든요. 근데 사울이 자기 마음대로 이제 그리스도처럼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뭔가를 하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중차에 대한 사건으로 보이는 거죠. 맥락이 지금 똑같은 게 우리가 가고 있는 거예요.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사울이 실제적으로 그 태워드리는 제사를 드린 그 제사 행위 이거보다 사울의 마음 속에 나도 드릴 수 있다. 이거에 대한 그 순종하지 않은 마음 이런 것들이 더 큰 어차피 속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으니까 이게 죄가 아닐까. 번제는 보통 그 통째로 다 태워서 드리는 거기 때문에 번제는 그리스도의 헌신을 얘기하죠. 그리스도의 헌신. 그리고 화목제는 이제 그 화목 제물을 나눠 먹거든요. 나눠 먹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를 의미하고. 이렇게 은혜를 구하려면 제사를 드려야 되는 제사를 드려서 그렇게 통해서 은혜를 구하는 보통 그렇겠죠. 구약에서는. 근데 얼마나 절박한지 무서운지 응? 바위 틈에도 숨고 한다는 것이 이 표현들을 보면서 이게 일반 백성들이 정말 무서운 상황이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 거기 그 요나단이 뭐 가가지고 예, 요 앞에서 쳐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러 오는 거죠. 네, 근데 그게 그게 수비대가
그 말하자면 블레셋 수비대가 있는 지역이 이스라엘 땅 영내에 있었던 거죠. 이게 수비대가. 그래서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스라엘 땅 내에 블레셋 애들이 지배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배를 하고 있었는데 그걸 건드린 거지. 근데 이제 걔네들이 블레셋이 딱 모여서 뭐 엄청나게 모여서 왔잖아. 3만 명, 6천 명. 네. 해변에 모래같이 많고. 근데 이제 보면은 이게 사울이란 사람이 600명. 장대한 사람이거든. 사울도. 사울도 다른 사람보다 뭐 머리 하나 더 높이 있었다 그랬잖아. 그 사람도 굉장히 큰 사람인데도 엄청 떨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람은 600명밖에 안 되던데 여기는 아닌가? 이게 근이 3,000명이었었는데 1,000명 나눴죠. 그렇죠. 2,000명에다가 이스라엘 사람들 좀 더 나중에 더 오기는 했지만 2,000명에다가 저기 3만 명이니까 3만 명, 3만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이고 또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헤아릴 수가 없는 자기는 그냥 그쪽은 막 그 무기도 좋았는데 여기는 무기도 없고 칼도 없고 꽃갱이 이런 거. 그 한 사건으로 그냥 탁 하나님이 왕을 바꾼다는 게 인간적인 눈으로는 진짜 이해가 간다 이거죠. 이해가 간다 이거지. 아 근데 원래 이 사울은 보잘것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왕으로 세우신 거였잖아요. 처음에는 이 사울이 겸손했었어요. 네. 근데 이게 사울이 교만해지는 2년이 흘렀다라는 게 교만해지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터닝 포인트죠. 그 전에 아마 모압인가 쳐들어와가지고 암몬이 쳐들어와가지고 암몬 나하스가 쳐들어왔었지. 그때 이겼잖아요. 길르앗 야베스를 그때는 하나님의 신이 이제 오셔가지고 크게 힘을 받아가지고 이겼잖아. 그때는 그러면서 다스리면서 교만해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런 걸 보면 그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사는 동안 인생 가운데서 절대로 교만해지지 말고 항상 겸손하게 살다 가야지 라는 그런 생각이. 근데 그 겸손이 나를 들여다보면 겸손해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 여기 사울도 열심히 자기 생각엔 정말 기가 막히게 충실한 거거든요. 7일을 맞췄는데. 예, 7일도 나름 기다렸고. 다 기다린다고 기다리고. 나름 기다린 거죠? 예, 나름. 끝까지는 아니어도 어쨌거나 내가 7일이나 기다리고 있다 그런 것도 있고. 나중에 이럴 것 같아요. 같이 한 편이 될 백성도 흩어지고 적은 너무 많고 나는 할 만큼 믿음으로 버틴 것 같은데. 이유가 너무 충만해. 예, 나에 충실하면 겸손해지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여기서도 눈을 들어서 주님은 뭐를 원하실까? 이 상황에서 뭐를 보기를 원하실까? 이거 한 번만 주님을 생각했으면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그게 필요한 자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지금 주님을 안 봤으니까 그렇지만 나는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 그러니까 받아내야 되겠어. 내가 주인이 돼서 하나님의 은혜는 저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좌지우지하는 거죠. 근데 처음에 왕이 될 때는 그게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싸워야겠다. 그래서 나간 거죠. 믿음으로 나가서 이거 분명히 묻힐 수 있는 거다. 사람이 그 부해지면서 자기 가진 것을 의지하다 보니까 이제 교만해지고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벌써 나는 이미 다른 사람을 선택했다고 하는데 그래도 뭐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잖아요. 40년이에요? 예. 한 15년이 아니고 40년, 한 15년도 많다 했는데 40년 후에요? 다윗, 사울 얘기는 다윗.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다른 사람을 선택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되기 때까지 시간이 40년 후라고 주석에 나와요. 다윗이 30세 때 왕이 됐거든요. 사울이 40년간 왕을 했대요. 다윗이 30세 때 왕이 되고 하여튼 사울은 40년간 왕으로서 있다가 헤브론에서 왕이 된 때가 30세 때로 알고 있는 다윗이.
13장 1절에 보면 사울이 왕이 될 때가 40세 맞아요. 그리고 2년에 벌어진 사건이에요. 이제 13장 1절에. 사울이 죽을 때 다윗이 23세였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맞아요. 아마 그 정도 됐을 거니까 그러니까 그게 다윗이 30세 때 왕위에 올라서 40년 동안 다스렸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윗이 30세 때 왕위에 올라서 40년 동안 다윗이 다스렸어요. 근데 저는 여기 14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새 왕을 구했다고 하셨잖아요. 사무엘 입을 통해서. 그러면 그냥 왕위를 내려놓고 넘겨줘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에서 사울한테 왕 하지 말라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 그런 건 아닌데 당신까지만 오래지 않을까. 그건 내려놓으라 그래도 안 내려놓죠. 그런가? 못 내려놓을 것 같은데 벌써 왕의 맛을 알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저라면 저는 이런 말을 들었으면 고만할 것 같은데. 그것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가? 네, 왜냐면 여기 하나님이 그렇게 돼 있나? 네,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네. 끝날 날이 온다, 금방 온다 이거죠. 네, 끝나는 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네가 하나님 앞에 순종했으면 왕의 나라가 길고 오래 갈 것인데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길지 못할 거라 이 얘기네. 배를 잊지 못한다는 거니까. 그리고 그 다음 왕을 세우셨다는 얘기네. 근데 참 다윗하고 이 지금 사울하고 대조된달까 하는 거는 다윗도 잘못한 적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선지자가 와서 너가 잘못한 거다 라고 했을 때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다 그러면서 그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하는데 얘는 그게 사울은 없네. 그 모습이 없다는 것이 사울은 참 겸손하게 출발했는데 그런 모습을 잃어버린 거죠. 근데 괘씸했나 보네 얘는. 내가 한 게 얼만큼인데 내가 7일을 마지막에 조금 못 기다렸을 뿐인데 내가 그래도 거의 하지 않았냐 99% 하지 않았냐 이 마음이 더 크면 회개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마음이 더 컸나 보네. 회개하는 장면이 정말 없네. 그러네. 여기 있지 않아요?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치 못하였다 하고 있잖아요. 12절에. 그거는 죄를 짓기 위한 핑계잖아요. 지금. 그렇지. 핑계예요? 부득이해서 범죄를 드렸다고 했잖아. 그래서 죄를 짓고 나서 변명하는 거죠. 어쨌든 제사장을 하는 걸 자기가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절대로 그거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는데 범한 거죠. 만약 여기 사울에게 너 이 일 하면은 너 나라에 길지 못하다고 미리 알려줬더라면 안 하죠 그러면. 그러면 안 했을까? 그래도 했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상황에서 나는 2,000명밖에 없는데 이게 3만 명이 나를 죽이려고 했을 때 백성들은 막 도망가고 있고 군인들은 도망가고 있고 이게 사무엘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다기보다도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이런 상황에서 제사를 드린다는 거는 어떤 상황일까라는 걸 생각했을 때 군인들을 한 사람이라도 붙잡아 놓기 위한 게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막 도망가고 있는 중이니까. 근데 바로 14절 끝나고 그 뒤에 15절을 읽으면 이때 다 떠나가고 함께한 백성이 600명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2,000명 중에 1,400명이 떠나갈 수 있으면 나머지 600명이라도 잡으려면 이 백성들한테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과 통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준 일종의 쇼가 아니었을까. 근데 그걸 하나님은 그 쇼의 대상이 된 거고 이 사울의 교만함이 그게 다른 거고 그거에 대해서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한 게 아닐까. 만약 그렇다면은 사울의 입장에서는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다기보다 쇼를 한 거지. 그렇죠. 백성들 군인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이거 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느냐 하는 쇼를 한 거라고 봐야죠. 그거 참 마치 사도행전에서 저기
성령의 역사를 보고 그 마법사가 내가 돈을 들여서 나도 저 능력을 사게 해주세요. 그거랑 상당히 비슷한 조건인 것 같아요. 근데 뭐라고 욕할 처지가 못 되는 게 내가 뭐 사울의 이 상황에 들어갔을 때 나는 뭐 끝까지 내가 사울이었으면 나는 끝까지 기다렸을까라는 거에 예스가 안 되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냥 깨달아야 되는 교훈이 있다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걸 선택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죽는 거를 선택하는 게 더 낫다. 되게 쉽지 않죠. 이게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되는데 죽음을 선택하는 게 차라리 낫다. 어차피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죽었다고 생각하지만 그 죽은 자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괴수가 되고 있으니 그럴 거면 차라리 죽자가 나을 것 같아요. 그런 거를 깨달아라.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살아라. 그 얘기이신 것 같아요. 맨 처음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장면을 봤을 때는 저도 의가 충만해서 저런 사울 같으니라고 이런 마음으로 읽었다면 이게 이제 그 다음 읽고 또 그 다음 읽어지면서는 그러니까 맨 처음 예수님 믿고 나서 막 읽을 때는 구약의 사람들은 왜 이러는 거야 그러면서 그렇게 읽었던 것 같아요. 얘네들은 왜 이래? 얘네들은 왜 이래? 근데 다음에 보다 보니까 또 똑같은 사람이다. 인간적으로 놓고 보면. 근데 교훈을 얻으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러지 말자. 근데 그러지 말라는 얘기를 구약 내내 쓰잖아요. 그래서 참 사람이 그만큼 유혹에 넘어지기 쉽고 연약하고 이래서 이런 걸 읽으라고 이렇게 많은 스토리가 써있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런 말 한 게 생각이 나는 게 나와 세상이 커 보이면 하나님이 너무 조그맣게 작게 보이고 안 보이고 하나님이 커 보이면 커 보일수록 나와 세상은 작아 보인다. 그런 생각이 나네. 우리 찬송 중에 뭐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인다는 말씀이지. 근데 실제 삶에서 이렇게 그냥 뭐 적은 완전히 그냥 떼거리로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나를 압도하고 있고 나랑 함께할 내 편은 있던 자도 없어지고 그리고 나름으로 기도도 했고 뭐 다 했는데 되는 거 없어 보이고 내 처지랑 비슷하네. 네. 이런 경우가 저희들 많이 겪는 것 같아요. 지금 겪고 있는데. 네. 그럴 때 나는 주님을 기다리는가. 굉장히 늦어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주님이 응답 안 하시는 것 같고 아무것도 된 거 없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안 될 것 같고 기가 막힌 것 뿐인데 나는 여기서 정말 하나님을 기다리느냐 아니면은 아니 그게 그 사무엘이 말한 것처럼 7일을 기다리라 정한 기한이 있으면 난 기다리지 뭐 어려운 거 있겠어 기다리면 되는데 뭐 우리의 기다리는 건 유한하지 않아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그러긴 하지만은 그게 또 우리 이 정 같은 인생이라도 이게 한도 끝도 없이 느껴지니까 맞아요. 근데 7일 기다리라고 해놓고 앞에는 기다려요. 뒤에가 남았으니까. 근데 사울처럼 12시까지가 7일이야. 마지막인데 10시 이렇게 하면 이 남은 정말 이 한두 시간 아니면 남은 5분, 1분 이게
피를 말리고 피를 말리는 거지. 초조하고 불안하고. 설마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겠냐. 여태까지 안 일어났는데 뭐 그런 건가? 그래서 근데 12시인데 10시에 지금 백성들이 다 흩어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싹 없어지면 이제 나 혼자 싸워 어쩌라는 600명만 남았으니까 진짜 황당하겠지. 그때부터 이제 불신인 거지. 아니야, 얘 안 올 거야. 이거 내가 뭔가 해야 돼. 온다고 한 거 뻥이야. 그죠, 그러면서 네. 이제 어떻게든 내가 해보려고 튀어나가는 거죠. 정말 이때 보면은 그 수 없는 해변에 모래같이 많다 그랬나요 이게? 네. 근데 600명만 남았으니까 무섭게 할까요? 사울 생각에는 하나님이라도 안 된다 이 생각이 들어갔을 거네. 하나님도 안 되겠다 이거는 이런 생각이 들어갔을 것 같아. 내가 뭐 7일 동안 기다렸는데 더 나빠지고 그런데 전쟁이 이겼잖아요. 나중에 네. 그죠? 네. 아, 참. 그 나팔 사건하고 약간 대조적이네요. 7번 통하고 거기서 딱 7번째 돌 때 다 무너졌어. 근데 이번 주에는 이상한 일을 경험했는데 그 되게 피곤하고 막 이런데 잠자리를 드는데 귀에 막 욕이 들리는 거예요. 제가 욕을 해온 적도 없고 한데 이게 막 욕이 들리는 거예요 귀에. 근데 순간적으로 이게 귀신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주여 이렇게 이름을 부르니까 이게 시끄럽던 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일이 있지? 처음이에요? 네, 처음이에요. 저는 별로 생각이 되게 심플한 사람이고 그리고 그래서 내가 이게 무슨 일이지? 저 처음 경험을 해가지고 그래서 야 이게 잠자려고 하는데 그리고 제가 잠도 굉장히 졸릴 때 딱 잠자리에 들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잠에 뚝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짧은 순간에 막 귀가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아니 세상에 들어보지도 않았던 말들이 막 들어오는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정말 이 귀신이 물러가라고 정말 주님 주여 이렇게 소리 내진 않고 막 마음속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용해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잔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이런 일들이 있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사야 8장에 보면 혹이 너희에게 고하기를 지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이런 말이 있거든요. 이사야서 어디? 8장에 그 신접한 자가 지절거린다 그러니까 이게 귀신의 소리를 듣고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죠. 나는 꽤 그런 게 많았어요. 그래요? 전 처음에 있어가지고 처음엔 당황했어요. 잠깐 이게 내 마음속의 소린가? 내 마음속의 소린가 생각을 했는데 아니야 이게 귓가가 소리가 들어와 소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처음 2달 동안은 그 마음속이 완전한 천국이었어. 그 죄를 한 번도 지은 생각이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물론 뭐 죄를 지었겠지. 근데 어느 날 수양회를 갔는데 처음 어떤 그런 욕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귀에. 그래서 내가 그 순간 너무 낙담해서 내가 드디어 구원에서 멀어졌나 보다 이렇게 구원에서 떨어졌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수 믿은 지 2달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내가 인도자한테 물어봤어요. 내가 이런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인도자가 대답을 안 해줬어. 근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인도자가 경험이 없어. 경험이 없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영적으로 어떤 그 해석할 확립이 안 돼 있었던 거예요. 확립이. 처음 듣는 얘기야. 그래서 나는 그 다음부터 신앙이 완전 슬럼프에 빠져가지고 거의 뭐 바닥을 쳤지. 왜냐면은 내가 잘못된 인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나중에 성경에 보니까 이게 내가 아니구나 그 목소리를 한 게 나는 나한테 들려오는 소리가 다 내 건 줄 알았어.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걸 안 다음부터 공격하고 하는 걸 배웠고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올 때마다 물리치고 그러죠. 그런 거를 아무도 안 가르쳐주지 나한테.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맨날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게 당신의 목소리냐 아니면 외부의 목소리냐를 어떻게 구별하느냐. 나한테 의지가 있는지 확인하면 그렇지.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사람은 인격이 하나이기 때문에 자기가 정말 생각해보는 거야. 내가 이 목소리를 정말 내가 원해서 한 목소리냐 이거를 분별해보면 알거든요. 자기 목소리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자기 목소리 아니고 물리쳐야죠. 그런 거예요.
근데 보면 요새 뭐 그 신사도들 무슨 뭐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잖아요. 그런 얘기들 듣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귀신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귀신이 충분히 자기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뭐 그 거죠. 말대로 따라갔더니 뭐 이상한 일이 벌어졌고 뭐 그런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이제 미혹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어떻게 질문에 또 질문 올리신 분들 중에 오늘 나누지 못한 것도 있나요? 질문 못 올리고 참네. 질문 아침에 제가 보내드렸었는데. 네, 봤어요. 네. 그럼 대부분 다 비슷해요. 저는 처음에 이거 들었나 읽었나 그랬는데 그 마지막 장에 마지막 절에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어서 이 명령이라는 말을 듣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명령하셨지? 이 생각이 이제 확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명령이 뭘까? 근데 이게 공부도 안 하고 2주일 동안 희미해지다 보니까 이 명령, 왜냐면 제가 딱 이걸 보니까 이게 저는 이제 앞뒤 문장이 연결이 안 되니까 이게 뭔 말이지? 얘네가 왜 제목부터도 이상하고 이게 앞에서 했던 거하고 또 이제 그래서 사무엘상 1장부터 듣다 보니까 이 명령을 내가 어디서 들었지? 앞에서 들었나? 뒤에서 들었나? 막 그러는데 이제 집중해서 외우다 보니까 이게 지금 엄청난 걸 잃어버린 거잖아요. 이스라엘의 당신의 나라를 영원토록 세울 것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이거 엄청난 걸 잃어버린 건데 사람들이 요새 저희가 일하는 이유가 다들 돈 벌고 싶어서 부자가 되고 싶어서 막 이러는데 뭐 나라를 영원토록 세울 걸 잃어버렸어. 공짜로 주려고 그랬는데 명령을 안 들어서. 그래서 명령이 무엇일까? 각자 정말 나의 욕심이 내가 어두워져서 원하는 걸 잃어버리고 가지는 않을까. 근데 눈만 뜨면 삶의 현장으로 가면서 정말 그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참 많이 가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지? 막 이런 생각들이 이 명령이란 단어에 제가 처음 딱 들어서 확 잡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중요한 일이 있었어요. 이 명령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제가 저희 남편도 믿고 정말 이제 너무 힘이 들어서 그래 저희 구정 때 안 가려고 시댁에 안 가려고 굳게 마음을 먹었는데 구정 때 안 가려고 굳게 마음을 먹었는데 엄마가 그래도 새해인데 새해니까 가서 어른들께 인사를 하고 추석 때 그럼 가지 마라. 그래서 그 말이 맞는 것 같네. 그래서 이제 구정 때 가서 추석 때는 정말 안 가려고 굳게 마음을 먹었어요. 정말 굳게 먹었는데 보따리 싸갖고 어딜 가는 것 자체가 이제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집에서 맛있는 거 먹어야지 하고 맘먹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희원이가 이번에는 공부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래 너는 안 갈 수도 있어.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희원아 대신 다음 명절부터는 니네가 명절에 안 갈 거면 미리 갔다 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엄마 왜 가야 되는데요 저희는? 그래서 그때 딱 갑자기 예상 질문이 아니에요. 그 질문은 제 생각에. 근데 희원이가 얘기하고 있는데 엄마 저희는 왜 갔다 와야 돼요? 그래서 나는 전시고 니네는 조시잖아? 그랬어요. 제가 볼 땐 맞는 말이잖아요. 저는 전시고 니네는 조시니까 조시네 집 갔다 와야지 그랬어요. 희원이가 1초도 생각을 안 하고 엄마는 왜 엄마는 왜 할돌 그게 니네 할돌이다. 니네는 저기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갔다 오는 게 너네의 돌이다 그랬더니 엄마는 왜 엄마 돌이를 안 하고요? 딱 그러는데 제가 뒤통수를 한 대 딱 맞았어요. 지금 얘 뭐라고 하는 거야? 희진이도 아니고 희원이가 내 편을 안 들어? 헐. 그래서 기가 막혀가지고 그날 출근하면서 엄마한테 일렀어요. 엄마 세상에 희원이가 이런 말을 안 해? 근데 틀린 말이 아니잖아. 치사해서 내가 가야 되겠어. 잘 생각했다. 그러면서 엄마가 하시는 말씀이 그래서 애들은 말로 교육하는 게 아니라 부모들이 행하는 걸 보고 배운다. 헐!
저거 맨날 내가 했던 얘긴데. 그래서 아무 소리도 못하고 꼬리를 딱 내렸어요. 근데 그 전주에 희진이가 왔다 갈 때 희진이는 저랑 엄마 우리 뭐 하고 놀까라고 지금 작당모의를 하고 있었는데 희진이가 가자 저기 놀자고 추석 때 딱 왔을 때 희진아 선물 사러 가야 돼. 애기들 선물 사갖고 갔거든. 딴 사람 선물 안 한다는데. 그러면서 가야 돼 하고 설명을 했더니 희진이가 하는 말 엄마 이제 더 이상 말하지 마세요. 엄마 말을 안 믿을 거예요. 구정 때도 안 간다고 해놓고 갔지요? 추석 때도 안 간다고 해놓고 가지요? 엄마 더 이상 말씀하지 마세요. 엄마 말을 안 믿을 거예요. 그런데 그래 그건 엄마가 잘못했기 때문에 엄마 말을 안 믿어도 상관이 없어. 2번이나 어겼으면 안 믿어야지. 그래서 근데 이제 그거를 수용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안 간다고 했다 갔기 때문에. 그래서 할 말이 없어. 미안해. 엄마 거짓말. 엄마는 뻥을 쳤어. 엄마가 잘못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희원이한테 던진 말에 희원이는 상처를 받고 희원이는 그 말에 반격을 했는데 제가 그 말에 뒤통수를 딱 맞았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희진아 언니하고 엄마하고 이런 말이 주고받았는데 언니 말이 절대 틀린 게 아니기 때문에 엄마가 말을 번복할 수밖에 없었어. 소리 가자. 그러고서 갔다 왔는데 희원이 말이 정답이었던 것 같아요. 애들한테 니네는 차라리 제가 말을 안 했으면 괜찮은데 그 와중에 니네 할 도리는 해야 돼 그 소리 했다가 애들한테 반격을 맞았는데 그거보다 더 큰 게 어쨌든 희원이 가서 공부하고서 늦게 왔어요. 한 12시쯤 왔는데 제가 졸린 상태에서 옆에 있었더니 빨리 가서 자래요. 희원아 엄마 안 돼. 왜? 엄마 공부 안 했거든. 그럼 빨리 해. 아니 졸려. 그럼 빨리 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희원이가 보고 있고 희원이가 맨날 검사를 해줬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아침에 눈이 떠지길래 지금부터 빨리 외우고서 희원이랑 같이 준비하면서 희원아 빨리 준비하면서 엄마 봐봐. 엄마 이거 공부한 거 빨리 봐봐. 그러면서 아 정말 그냥 밑에 뭐 문제를 만들었던 안 만들었던 희원이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엄마가 이걸 외운 게 아니는 거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 명령이 무엇일까 고민하면서도 애들한테 말하면서 정말 그 하나하나 행동하는 그 모습을 보고 아이들이 먹고 살아가는구나. 그리고 정말 그 일을 하면서 제가 가끔 웃긴 기성세대들 얘기하잖아요. 아줌마들. 제가 아줌마기 때문에 아줌마들을 보면서 자꾸 젊은 애들한테 미안하더라고요. 지금 온 아줌마들 가끔 이런 황당한 그런 황당하게 일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어떨까? 자기 입으로 성당 다닌다고 하면서 자기 입으로 거짓말하는 거를 얘기 발설하고 자기 딸한테 그 거짓말에 동조할 수 있는 그 어떠한 서류를 떼오라고 막 시키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차라리 성당 다닌다고 말을 하지 말지. 자기가 성모상 기증했다고 말하지 말지. 막 이런 생각들이 들으면서 요즘 젊은 애들한테 갑자기 더 미안해지더라고요. 그런 부모 밑에서 자라게 해서. 정말 잘 살아야 되겠다. 내가 일요일마다 교회 간다고 나오는 그 모습이 어쩌면 잘못하면 습관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 행동들을 아이들한테 습관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정말 잘 살아야 된다. 특히 가족이랑 같이 붙어있기 때문에 우아하게 잘 사는 게 아니라 1분 1초라도 잘 살아야 되겠다. 진실되게. 이런 생각들이 자꾸 들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정말 거짓말하고 있더라고요. 이 얘기를 엄마한테 딱 처음 전에 들었는데 엄마랑 둘이
이제 희원이라고는 우리 언니가 엄마한테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엄마한테 딱 전해 듣는데 저랑 엄마랑 엄마 희진인가 봐. 아 걔는 왜 그랬대? 막 둘이 그랬어요. 근데 이제 또 그 희원이랑 또 제가 만나가지고 희원이한테 이 얘기를 야 니네 엄마가 그런 얘기 때문에 속상했다더라.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희원이가 듣고 있다가 이모 그거 나야. 그래서 희진이한테 너무 미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거 너냐? 야 할머니랑 당연히 희진인 줄 알았어. 그거 너야? 야 니네 엄마 충격 먹었겠다 야 네가 그래서. 그래서 니네 엄마 충격 먹었대. 그래서 할머니한테 꼬질렀다더라. 너무 충격 먹었대. 그랬더니 그래? 그래서 야 이렇게 얘기가 돌고 돌아가지고 본인한테까지 다시 가는데 니네 엄마가 해서 반성하고 시골 갔대. 잘했어. 그러면서 근데 자식이 이렇게 딱 뭐 찔러줬달까 반발을 해줬달까 그랬을 때 그거 찔려서 돌이키는 부모도 많지 않아요? 그게 쉽지 않은 거고 서운해야만 할 것 같은데? 아니 어디서 근데 이렇게 부모한테 그럴 수 있어. 그거에 노여워만 하고 끝날 수도 많기 때문에 정말 겸손한 거는 누가 지적을 하든 혹은 나쁜 태도로 지적을 하든 그거를 하나님 앞에서 받는다는 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을 받는다는 거는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상황이 어떨지라도 어떤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면 그게 지도하신다고 했는데 범사라는 게 정말 조금만 그냥 대수롭지 않은 것 같은 일부터 지금 사울이 당한 천지에 그냥 저울로 깔렸고 내 편은 다 없어지고 내가 기도도 했고 다 했는데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것 같은 모든 상황을 다 포함한 거 아니겠어요? 사울은 어떤 면에서 코너에 몰린 거 아닐까요? 인간적으로는. 근데 우리 인생 살면서 코너에 몰리는 일이 많지 않나요? 시시각각으로? 많죠. 왜냐면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면 나는 이게 코너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근데 이제 여기 핑계거리가 많잖아요. 핑계. 나는 기다렸고 어쨌고 근데 이게 핑계대는 모습이 딱 제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몰린 사울이 사실은 여기서 하나님을 힘입어서 반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그걸 놓쳤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도 우리 인생에서 계속 그런 거죠. 근데 어쩌면 코너에 몰린 상황이 반대로 뒤집어 보면 하나님한테 의지하는 거를 배우고 나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인데 그 기회를 살리지를 못하고 마치 죽을 것 같은 생각에 훨씬 더 자기 모든 총동원해서 자기 의지를 총동원해서 극복해 나가는 거잖아요. 자기 힘으로. 아까 해숙자매님 말씀하실 때 이 일 때문에 정말 영원히 축복받을 그걸 놓쳤다고 그러시는데 그만큼 대가가 컸잖아요. 결과 큰 변화를 가져온 것은 내면적으로 사울의 그 교만이 엄청나게 컸다는 걸 또 반증하는 것 같아요. 근데 다윗 왕 되는 거 왕이 사무엘하 5장 4절 보면 30세 왕이 되는 거예요. 헤브론에서 30세 그때 이스라엘 왕이 된 거고. 아니 이스라엘 왕 그 후에 되죠. 아 이때가 이스라엘 왕인데? 그래요? 네. 헤브론에서 왕이 됐을 때가 30세 때인데. 이스라엘 왕을 삼으니라 3절에. 3절에? 근데 사무엘하 2장에 4절 보면 그때 이제 유다 족속 왕이 되는데 여기 이제 구석을 보니까 이거를 기점으로 해서 15년 전이 처음 사무엘한테 받은 적이 15년 전이라 나오고 이 30세가 약 7년 6개월이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은 처음 이거 받았을 때가
그러니까 15살이에요 그럼? 아니죠. 30에서 아니 7 지금 플러스 7.5를 가야 되니까. 아니 7.5가 30세 때부터 7.5고 그 다음에 33년 동안을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거라서 전체적으로 40년을 다스린 거거든. 아니 여기는 아니 제가 전 주석만 보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요? 주석에서는 그 사무엘하 그 유다 왕 됐을 때 그 기준으로 해서 이스라엘 왕이 됐을 때가 7년 6개월 후고. 그렇지. 그리고 이걸 기준으로 15년 전이 이거 기름 그러면 30에서 몇을 빼야 8년 돼요? 전? 아니요 15 플러스 7.6을 빼야 돼요. 왜 7.6을 빼야 돼? 30세 때부터 7년 6개월간 헤브론에서 다스렸고 33년을 예루살렘에서 다스렸다니까. 그래서 총 40년 그래서 다스린 거야. 40년이라고? 30년에서 40년간 다스렸다고? 네, 그런 거니까 7.6을 뺄 필요가 없지. 기름 부음을 처음 언제 받았냐 이 얘기죠. 아니 지금 유다 왕 됐을 때를 기준으로 15년 전에 기름을 받았어요. 그 사무엘한테 처음으로 15년 전에 기름을 받고 그 후에 7.5년에 그 이스라엘 왕이 됐다고 나오거든요. 기름 받고 7.5년이 이스라엘이 아니 7.5년이 아니고 유다 왕 됐을 때 기준으로 15년 전이 사무엘한테 처음으로 15세 때 15세 때. 아 15세예요? 네, 15세. 15년 전이라고 나와요. 15년이니까 15세 때지. 30세 때 이전에 15년 전이니까 15세. 아니요. 유다 왕일 때가 30세가 아니고 유다 왕일 때 기준으로 7.6년 후가 30세라고. 아니에요. 여기는 그렇게 되는 주석에? 그렇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이 보세요. 그 다음에 그래서 너무 그 누구냐 블레셋에 골리앗을 죽일 때가 이거 돌릴 때 한 7살 이 정도가 되는 거예요. 아니야 그거 아니. 왜냐면 봐요. 4절에 보면은 30세에 나가서 40년을 다스렸다 그랬잖아. 그리고 5절에 보면은 40년이 둘로 나눠지는 거야. 헤브론은 유다를 다스릴 때예요.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다스리고 예루살렘에서 이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는데 그때 33년. 그러면 이게 잘못 나왔네. 잘못 나왔지. 이게 잘못 나왔네. 이거는 15년 전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기준으로 15년 전. 15살 때지. 7.6년 아니 7년 6개월이 뒤에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됐다고 하는데. 아니야. 그러면 15 플러스 7.5를 해서 30에서 빼면 이거 너무 어려져 버려요. 그래서 이상해서 제가 한번 여쭤본 거예요. 그래서 누구지? 키 큰 애 누구죠? 골리앗. 골리앗을 그러면은 7살 6개월 때 쟤를 잡았다는데 근데 뒤에 읽어보니까 청년이라고 표현이 된 거예요. 7살이를 청년이라고 하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막 계산이 안 되니까. 이게 15년 전이 아니라 15세겠네요. 30에서 15를 빼면 15년 전이면 15세가 되는 거예요. 이건 좀 잘못됐네. 그럼 사울이 죽었을 때 다윗 나이가 23세라고 했으니까 글쎄. 예. 그러면 사울이 죽기 전 8년 전에 기름 부음을 받은 거네요. 다윗이 사울이 죽기 전에 23세. 사울이 죽을 때 다윗이 23세라고 저기 사무엘상 13장 14절 주석에 나와 있어요. 아니 아까 형제님이 지금이 가장 어려운 시기라고 하시니까 하나님을 바라고 잠잠히 이 시기를 지나다 보면 여러 실타래들이 풀려가지 않겠어요? 저도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오히려 반전의 기회라고 지금 오늘 말씀하셔서 소망, 믿음, 소망, 사랑인데 이게 소망이라는 게 없으면 사람은 좀 죽는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이 뭔가 그리고 드러날 것을 드러나게 해주는 시기이기도 하잖아요. 사실은 그동안은 모든 것이 이렇게 가리워져 있었다면 드러나서 좋은 것도 있잖아요. 아프긴 하지만 근데 진실을 마주하는 게 낫지 거짓을 가지고 그걸 좋은 관계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보다는 진실을 마주한 지금이 저는 더 낫다고 보거든요. 드러날 건 끝까지 다 드러나서 바닥까지 드러나고 그리고 그 상태에서 뭔가가 진행이 되는 게 나은 것 같아서 저는 이렇게 여러 가지 그 힘든 상황으로 자꾸 코너에 몰리기도 하지만 이게 저는 훨씬
좋은 상태인 것 같아요. 이런 상태를 몰랐던 때보다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더 클리어하게 인생을 걸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막 덮여가지고 화려한 것처럼 해서 걸어가는 것보다는 인간관계가 정리가 깔끔하게 되는 게 저는 더 좋은 것 같아서 더 소망이 있지 않을까라는, 드러날 것이 다 드러나 있는 상황이 좋은 거라는 거죠. 깨끗이 절제를 해야 가지. 형제님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많은 사람이 있어서 태어나셨어요. 한국에 오실 때도 그냥 아무도 몰랐어. 부모님은 알죠. 정해서 내가 부모님을 아는 게 아니죠. 부모님이 그냥 태어났으니까 아담한테 태어났을 내가 어느 정도 생각이 있을 때 이분이 내 부모님이래. 아 그런 건가 보다 하고 가는 거지. 솔직히 저는 그런 생각도 많이 하는데 정말 내 부모 맞아? 저는 그런 자식이에요. 저는 나한테 그렇게 아기 때 데려다 놓고 세뇌하고 시키면 그냥 내 부모인 줄 알고 크는 거지. 근데 정말 어떻게 알겠어요. 이제라도 알고 보니 아니야. 그러면 또 받아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드라마가 하도 그런 게 많아서 젊은 애들이 자기 집이 안 좋은 애들은 정말 그런 상상을 많이 했었어요. 나에게도 정말 나의 부모가 있을 거야. 진짜 돈 많은 부모. 그런 상상들을 그게 부모가 따로 있다고? 예, 아니 드라마가 그게 많으니까 지금도 그러니까 뭔지는 모르겠는데 드라마 결핍 보다 보면 애기들이 그 부자의 그 양부모를 갖기 위해서 근데 유치원생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신경 싸움하는 드라마가 나와서 도대체 저건 뭐야 그 소리 했어요. 저는 모르는 거죠. 정겸이 앉아. 너 앉을 수 있는 나이야. 그런 건 안 중요한 것 같아. 이게 문제가 뭐냐면 내가 그거 해가지고 신경 써가지고 내가 늙는다는 그러니까, 거지. 그러니까 그런 거를 왜 허락이 아니라 교수님이 뭔가 배울 게 있어서 하나님 허락하신 거니까 시간 낭비잖아요. 스트레스는. 글쎄 그러니까 내가 그 그거를 생각이 들어서 그런 그걸 어떻게 대처하는 그러니까 게 그런 것도 대처를 해놔야 그런 걸 작은 일을 경험함으로써 큰 거를 대비할 수도 있는 거고요. 쓸데없는 일인 것 같은데. 좋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절대 왜냐면 저는요 정말 제 성격에 장사 못해요. 저런 손님 안 받고 이런 손님 안 받아요. 저는 그래요. 저는 이게 활 같은 성격이야. 저는 대놓고 얘기할게요. 정겸이 저렇게 하면 손님이 와서도요. 제 인상이 팍 찌그러져요. 그래서 그날은 제가 바빠 죽겠는데 손님들이 안 가요. 그래서 제가 톤이 딱 올라갔나 봐요. 저희 남편이 딱 불러요 저를. 너 지금 되게 목소리 날카롭거든? 그럼 신경 써서 가라앉혀야 돼요. 밥 먹으러 왔으면 질서정연하게 밥을 먹어야지. 자기들 맘대로 막 중구난방하니까 제가 톤이 확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런 사람 안 받고 이런 사람 안 받고 저런 사람하고 일 안 하고 이런 그런 성격인데 지금도 용납이 안 가요. 저 사람이 왜 그날 도망갔을까? 시간 약속을 해놓고 사전 얘기를 해야지 아시지. 아무 얘기도 안 했나요? 일하러 오겠다고. 일하러 오겠다고 그래. 아니 일하러 안 오고 일하러 점심시간 왔어요. 저희가 이제 점심 타임 끝나고 쉬는 시간에 농협에 볼일을 보러 가겠대요. 그래서 그러라고 그대로 나가 버렸어요. 그날 첫 출근. 근데 전화를 혹시 이상해서 했어요. 안 받아요. 근데 그 앞전에 아줌마들이 면접 보러 오겠습니다. 예 오세요. 안 오는 사람 태반이고요. 와가지고 내일부터 출근하겠습니다. 저희는 확인 전화를 하거든요. 안 받는 사람도 태반이고요. 근데 일하러 와놓고 반나절 일하고 도망갔어. 일하러 은행 볼일 보고 오겠대요. 그래서 볼일보다 늦어질 수 있겠다. 아니면 커피숍에서 얘기하다 늦어질 수 있겠다고 일이 너무 힘들었던 기다렸어요. 거야. 저희 신랑도 그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제가 그랬어요.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야 일이 너무 힘들어서 도망갔나 보다. 그래서 엄마 희원이도 알거든요. 어디 가서 그 집 일당 세게 주는 집은 바쁜 집이라는 걸 희원이도 안다고. 그 아줌마 경험이 없으신 거야. 근데 곱게 크셔서. 그런데 지금 온 사람들이 곱게 컸어요. 아줌마가 요걸로 일을 해요. 절대 안 뛰어요. 우아하게 이렇게 저는 뒤집어져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면 동생이 언니 이런 저런 사람 다 겪고 언니가 쓸 데가 있나 보지. 제 성격엔 절대 일을 못해요. 그렇게 하고 저희 남편 스타일하고도 일을 못해요. 일을 보고 일이 어떻게 그게 지금 한 10년을 하는데 그 일이 머릿속에 안 잡혀지는지. 근데 그래서
그래 당신하고 살아야 되고 아무리 봐도 지켜봐도 음식에 대한 열정만큼은 정말 저도 인정해요. 오케이 인정한다. 그거 하나만큼은 내가 따라갈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인정한다는데 가끔 이제 동생도 자기를 아니니까 뭔 일이 있나 보지. 언니가 뭘 쓸 건가 보지. 언니가 거기서 단련되나 보지 그러는데 그때마다 이미 그 현장에 있을 때 저는 뒤집어지고 제가 상태가 싹 저기 하고 애들한테도 딱 저기 하면 어떤 애기들은 그 자리에서 쫙 뻗고 울어버려요. 요거트 못 먹겠다고. 우리 언니 옆에 속에서 쓰러졌어. 그래서 뭐 저런 게 다 있어. 그래서 안 쳐다보는 게 저는 상책이에요. 왜냐면 걔가 볼 때마다 짤보거든요. 저는 밥 안 주고 싶어요. 특히 직장인들 여기 계시지만 죄송해요. 시간 약속해놓고 저는 바빠 죽겠고 자리가 없는데 안 나타나 놓고 너무 당당하게 한 10분 언니 늦게 게스트는 와요. 갑이야? always 갑이야? 근데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절대 당신들은 평생 갑이 아니다. 그러면서 어느 생각이 드냐면 당신들은 그러니까 불쌍한 거예요. 점심때마다 나와서 사 먹는 사람이 저도 나가서 몇 번 사 먹다 보니까 그래도 집에서 먹는 된장국이 제일 편한 거고 해피한 거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침 못 먹고 오는 사람 태반이에요. 보니까 딱 보여요. 그러면서 점심때 나와서 맛있는 거 사 먹으면서 갑질을 해. 그것도 공금으로. 그런 식당이 없어지는 건 당신들한테 절대 손해야. 아니 죄송한 얘기지만 공금으로 그렇게 너무 당당하게 쓰는 게 보여요. 공금들을 먹고 가잖아요. 이 그릇 안에 나가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주말,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까지는 일반인들 오잖아요. 냄비 빵꾸 나요. 쓰레기가 없대. 아니 냄비 빵꾸 나요 음식 진짜. 쓰레기가 없대. 그것도 엄마들이 이거 이제 누룽지 긁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화가 났어요. 에이 8명이 와갖고 2인짜리 2개씩 4인밖에 안 시켜? 근데 먹고 아 그래 나도 그럴 거다. 우리 4식구 나가서 3인 시키고 밥 볶아 먹을 거다. 내가 밥 좋아한다는 이유로. 오케이 인정.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왜 이렇게 많이 사가지? 둘이 부부가 와서 먹고 되게 많이 사가네? 딱 보니까 나중에 이게 공용카드인 거예요. 그렇지. 이 생각이 너무 들으면서 장사하는 저로서는 어떻게 보면 땡큐일지 모르지만 그런 걸 보는데 희원이가 죄송하지만 그 소리를 하더라고요. 엄마 저기 뭐지? 공금횡령 하면서 이렇게 뉴스에 많이 떠들잖아요. 근데 엄마 우리는 다 누구나 다 공금횡령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모 따라가서 이모한테 가서 복사해 오는 거죠. 그 이모 회사 물건이잖아요. 그러니까 희원이가 이거 되게 좋아하면서 인정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네 아빠가 사무실에 근무한다고 하면서 커터칼 갖다 주고 볼펜 갖고 오고 하는 거 엄마 이거 다 공금횡령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공연한 공금횡령 아니냐?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희원이가 하길래 맞아 희원아. 엄마도 엄마가 직장 다녔으면 절대 A4 용지 살 일 없어. 왜 박스로 사왔을 테니 갖고 왔을 테니까. 맞아요 엄마도. 그런데 사람들은 다 자기들은 안 하는 척해요.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맞다. 희원아 네 생각이 건전한 거야. 어른들은 누구나 다 공금횡령을 하고 있어. 그걸 저는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애들한테 그냥 아까 자매님이 뭐 인정하는 건데 그거를 아니야 어른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라고 하는 순간 애들하고 말문이 딱 막혀버려요. 애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차라리 그냥 기성세대가 잘못했다고 하면서 희연이한테 가끔 포옹해줘요. 미안해 희연아 엄마들이 잘못 살아서. 그럴 때 그냥 걔네들이 바꿀 수 있는 마음을 열어주는 것 같은 것 같아. 차라리 인정을 해버리는 게. 그리고 너무 잘 알고 희원이가 그러더라고요. 엄마 누르면 어떡할 건데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독립해서 나가면 할 수 없잖아요. 언제까지 누르실 건데요. 딱 그러는데 맞는 말이거든요. 항상. 그래서 맞아 희원아 부모 자식 간에도 할머니가 엄마한테 땡큐 할 때 처음엔 되게 그랬는데 만약에 그 땡큐를 계속 안 하시면 엄마도 불편할 것 같아. 서로가 땡큐 해야 되면서 그냥 그래 일반인들은 다 누구나 다 그렇게 하고 있어 하고 그냥 인정을 해버리니까 뭐 다 깨닫고 있더라고요. 다 알고 있더라고요. 참. 네, 질문 또 얘기 다 된 거죠? 네. 성찬 나가겠습니다.
희원이가 엄마 공부 열심히 하라고 볼펜 사다 조립해줬어. 아니 제가 볼펜 잃어버리고 자꾸 찾으니까. 이걸로 응, 컵빗자 여기 있어. 아 그렇네. 우리 먹었던 거 있네. 여기다. 그러네. 그렇네. 이따 정겸이가 또 다 버릴까? 보이는 대로 다 정겸이가 다 먹어. 진짜 와인 들고 와서 하면 애들이 안 되겠죠? 저 와인이 있어요. 와인도 있어. 다음 주에는 와인으로 할까요? 아니요, 와인을 그냥 희망하는 사람도 있고. 두 개를 해. 와인 하나 하고 포도주 하나. 하고. 너무 어려워요. 그냥 하나에 하나요? 있어서. 포도주도 거의 떨어질 때 있을 텐데. 포도주스 이거 내가 맞으면 떨어지면은 와인으로 하죠. 홍경진